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보이는 실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는 실제는 외모라면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자리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 오기 전부터, 예배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 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예배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빨리 예배 마치고 꽃 구경 가야 되고 빨리 예배 마치고 이런저런 일 보러 가야 되고 지금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온 우주를 여행할 수 있거든요. 은혜를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혹시 지금 내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시간이라도 좀 마음이 바뀌셔서 하나님 저도 좀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인 외모보다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실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지금 마음을 보고 계세요.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보이는 실제라면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보이는 실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실제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창조된 세계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린 그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곳 안에 담겨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상황과 환경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이 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또 신비로운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느껴지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듯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기한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도요,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 다 수명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 안 보여요. 영원해요. 영원히 살든 영원히 죽든 영원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영원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보면 믿을 텐데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실제를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려고 한다면은 한번 믿어보려고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아직은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잠을 자야지. 자는 건가요? 안 자는 건가요? 자야지. 자려고 애쓴다는 것은 아직도 안 자는 거예요. 그냥 자면 됩니다. 믿어지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다시 믿어봐야지.
믿으려고 애를 쓰면, 아직 애를 쓰는 단계에 있다면 아직 믿음으로 주시는 그 은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그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믿어봐야지 라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못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믿음의 결국 영원히 구원받는 그 은혜를 아직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만 누려요. 믿어보려고 하면 못 누려요. 믿는 순간 누려요. 믿는 순간. 그러면 자, 우리 지난번에 바른 믿음, 헛된 믿음, 오늘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바른 믿음은 지난주에 살펴보았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 그러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자, 지식으로 동의되어서 인정하는 것은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따라와야,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인가 하면 오늘 그래서 야고보서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것까지.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자, 사람이 14절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동의와 함께, 인정함과 함께 동시에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동, 순종까지 포함할 때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다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그 이유는 왜 그런 것인가? 아직 믿음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말씀, 여기는 접어두시고 다시 와야 합니다.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가서 찾아보시면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 147쪽 앞으로 오셔서 3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상한 표현이죠. 앞에는 믿는 자, 뒤에는 순종하지 않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순종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자, 결국 그 말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만 따라올 뿐입니다. 그러면 자,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동반돼야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순종하는 그 삶에 함께 여기 동반돼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기쁨입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 마음의 태도까지 함께 보고 계시거든요. 참 잘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봅니다. 마가복음 5장을 한 번 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을 가서 보시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세요. 6절, 7절. 그가 5장 6절, 7절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자, 그가 행하고 있는 행동을 보십시오. 멀리서 예수님 보고 달려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와서는 엎드려 절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찬송을 부르는데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이 사람이 믿음 없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행동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달려왔는데요. 여러분 달려오셨죠? 와서 겸손하게 엎드려 절도 하는데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입만 뻥긋뻥긋한 뭐 부르는 건지 많은 건 이런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찬송 부르는데요. 이 행동 속에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 믿음은 가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그 다음 고백이 문제입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의 마음은 기쁨이 없습니다. 괴롭답니다. 왜 괴롭습니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는 끊어져 있습니다. 이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의 믿음.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와서 보세요. 자, 오늘 본문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는다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흉내를 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알려주지 않았는데도요,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이 고백이 금방 나와요. 귀신의 믿음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을 다 취해요. 달려와 절하고 찬송하고 다 합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중심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시라면 다 속죠. 그 껍데기에 속고 외모에 속고 그 외식에 속고 다 속지만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절대 안 속습니다. 이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자, 다시 정리를 또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바른 믿음은 진리에 대한 동의가 첫 번째입니다. 그냥 행동만 열심, 그냥 행동의 근거가 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진리, 말씀에 대한 동의가 먼저이고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순종까지 따라와야 된다. 근데 순종하는데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위협을 당해서 죽을까 봐 이거는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데 여기 이 귀신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까지라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행동이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반응했는데 반응하는 그 삶 자체는요, 쉬운 반응들이 아니에요. 가보시면은 정말 죽음의 그냥 그 순간 위기를 넘어가야 되는, 아니 죽음을 그냥 직접 죽어야 되는 상황 앞에서도 그들이 마지못해서 그냥 억지로 짜증나 괴로워 그러면 믿음의 사람의 이름 앞에 그냥 올려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당당했고 언제나 감사했고 언제나 자유로웠고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은혜 말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은 포도밭에 나오는 종들의 비유가 있는데 시간마다 종들을 부릅니다. 이른 아침 가서 부르고 6시거든요. 9시에 부르고 12시에 부르고 오후 3시에 부르고 5시에 부르고 6시에 일이 끝났어요. 제일 마지막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종이 셈할 때 똑같이 한 일당을 쳐서 주거든요. 한 데나리온을. 자, 일당을 받으면서 성경은 뭐 그 다음 얘기 마지막에 부른 사람의 그 이야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다음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나는 좀 더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나오지만은 자, 맨 마지막 오후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그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으면서 당연히 난 받을 자격이 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받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후 5시까지 부름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데려가면 짐이에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력시장에서 아침부터 사람을 픽업해 가면은요, 어떤 사람부터 뽑아갑니까? 정말 힘쓸 만한 사람, 도움 될 만한 사람 뽑아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사람은 누가 데려다가 그 사람 일을 시킵니까? 그 오후 5시까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참 병든 사람, 누가 봐도 짐 같은 사람을 데려가서 돈을 준다.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감히 감사합니다. 이건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자격 없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의 모습 중에서 보면은 그냥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일하고 돌아왔더니 주인이 밥상도 차려야 되고 또 마지막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리고 혼자 밥을 먹으면서 그 종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칭찬도 없어요. 그냥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나 같은 거 불러주신 거 감사한 것이고, 나 같은 거 사용해 주시는 거 감사한 것이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고귀한 순교의 자리에 감히 저를 세워주십니까? 이를 부득부득 갈며 죽지 않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있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었고, 그리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자,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늘 어렵다. 순종은 늘 부담스럽다.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은? 성경 진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믿음은 죽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어있는 믿음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믿음과 행동이 그리고 마음까지 함께 동반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일상에서 한번 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은 처음 가는 길, 초행길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시대입니다. 왠지 아시죠? 이 실시간으로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참 편리하게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는지 몰라요. 전혀 부담이 안 돼요. 어디를 가든지. 그런데 예전에 이런 것이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어딘가 초행길을 가려고 하면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지도책을 갖추고, 지도책을 가지고 일단 점검을 해봐야 돼요. 아, 여기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런 도로로 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것이구나. 자, 한 번만 그냥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다 알고 갈 수가 있나요?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대충 익혀놓고 운전석 옆에 지도책을 놓고, 그리고 가면서 또 확인하고, 가면서 또 확인하고, 가면서 계속 확인을 하는데 늘 마음이 불안해요. 맞나? 확실한가?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정표에 있으면 또 봐야 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물어봐야 되고, 이러면서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요즘처럼 실시간으로 막히는 길을 피해서 알려주는 이 편리한 시대에 살면서 그냥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처음 가는 길인데 막 좌회전하라면 얼마나 순종 잘합니까? 좌회전하죠. 가서 우회전하라면 우회전도 하죠. 복잡한 오거리가 나와도요, 직진하라면 그냥 고민도 하지 않고 직진하죠. 그리고 그 길 가면서 불안해하나요? 편안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행동이 나오고 왜 마음에 불안함이 없습니까? 믿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 근데 만약에 90%밖에 못 믿어, 이것이. 간혹 기계가 오류를 작동을 합니다.
10%는 이상한 길로 막 안내를 해요. 가끔 한 번씩. 그래도 편안하게 믿고 가시겠어요? 그럼 못 갑니다. 그때부터 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믿는 믿음이 그런 겁니다. 진짜 이 완전한 복음은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 완전한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릴 수가 있어요. 복음을 누리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최신식 전자제품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연결하지 않으면요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되면 짐이에요, 짐. 아무리 좋은 차를 사놓아도요 연료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짐이에요, 짐. 신앙이 그렇다니까요.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말씀 요구가 그렇다니까요. 히브리서 4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자,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왕이면 눈을 뜨고 듣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성경도 찾아 읽으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입으로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아니겠습니까? 말씀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이 말씀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자, 4장 3절 읽겠습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믿은 사람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안식이랍니다. 안식.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에게는 유익하지 못하다. 그 말은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짐이죠, 짐. 믿음이 없이 이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것은 참 어쩌면 큰 짐입니다. 야, 짐, 예배의 짐, 사명의 짐, 기도의 짐, 다 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모르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냥 짐입니다. 전자제품, 전기를 작동시키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요즘 공기 안 좋은 시대에 그냥 공기가 청정이 되고 순환이 되기도 하고 신선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더운 여름에는 그냥 시원한 바람으로 시원하고 쾌적한 삶을 살게도 만들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기능이 전혀 안 되면 그냥 짐이라니까요. 한켠에 세워놓은 짐. 신앙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짐입니까? 기도가 짐입니까?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짐입니까? 그냥 사명이 짐스러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안식, 어떤 은혜인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본문 2장으로 다시 와서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21절 이하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25절 이하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쭉 한번 읽어보시면 21절 말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의롭다 하심 얻었다. 23절 의로 여기셨다. 24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25절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이들에게 주어진 안식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이 뭡니까? 너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이겁니다. 이게 의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로워진 겁니다. 얼마나 큰 안식입니까? 죄 사함 받았다. 당신의 죄빚이 다 갚아졌습니다. 빚을 갚았습니다. 여러분, 빚 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참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데 그 빚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어떤 빚입니까? 죄빚이라니까요. 죄빚.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는데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인데, 복음 진리는 사실인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갚아줬는데도 갚아준 것에 대한 자유, 거기에 대한 안식을 절대 못 누려요. 누가 누린다고요? 믿는 사람이 누려요. 믿는 사람.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오늘 본문 내려오셔서 다시 한번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 친구입니다. 친구.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이 나왔어요. 주는 나의 친구,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자, 이것이 뭐 대단한지 아닌지는 잘 못 느껴지시죠? 한 군데 소개하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게 될 겁니다.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4절 읽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벗이 안 됐다면 세상과 벗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벗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과는 원수. 하나님과 원수인데 어떻게 안식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자유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누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벗이 됐다, 벗이 되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그걸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계속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난 누구와 벗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친구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친구입니까? 누구와 친구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절친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마귀입니까? 하나님과 벗되어 살고 있는 아브라함, 그는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다, 의로워진 존재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오늘 본문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바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란 은혜의 선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가보면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마, 준비한 하나님 되어주마, 너의 인생 내가 다 준비해 줄게, 걱정하지 말거라.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심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당연히 준비하셨죠. 믿음의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준비하세요. 자, 한 군데, 이제 두 군데만 더 성경 찾습니다. 이사야 1장 두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이사야부터 찾고 로마서로 올 텐데, 역시 다 찾으셔야 합니다. 다 찾아보시고 함께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다시 한 말씀 읽으십시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땅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다운 소산도 내가 다 준비한다. 여호와의 이레가 되어주마. 너희 필요한 건 내가 다 공급해 주마.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절하여 배반하면, 불순종하면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칼밖에 없답니다.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로마서 6장을 우리 한 번 더 찾습니다. 로마서 6장.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늘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둘 중에 한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든 아니면 마귀의 종, 세상의 종이든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세상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에서 해방된 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하신 거, 지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죄의 종은, 마귀는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안식이 없는 영원한 고통의 자리를 끌고 가는 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시켜서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과 같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케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 속에 있고 믿음 속에 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속에 있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이제 실감나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봄이라는 계절이 참 좋은데 이 봄에 꼭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저 멀리 중국에서부터 미세먼지 황사가 그냥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오후에 지방에 한 개척하는 교회가 우리 인천에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오후 인천 쪽을 향해 가는데요. 야, 정말 인천은 중국이 더 가까워서 그런지 거긴 살기가 훨씬 안 좋더라고요. 딱 접어드는데 도시 자체가 뿌였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그냥 주변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뿌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전 제가 중국 다닐 때 생각이 났어요. 중국 북경 공항에 도착을 하는데 공항 위에서, 하늘 위에서 북경이라는 도시를 보니까 그냥 그 먼지 속에, 안개 속에 덮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덮여 있습니다. 그냥. 야, 저렇구나 정말. 하늘 위에서 보니까 뿌연 안개가 가득 자욱히 덮여 있는 도시예요.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한 치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심각해졌구나. 자,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저녁 때가 어슴풀이 돼서 벌써 밤이 왔나 싶어서 컴컴했거든요. 차를 타고 이제 인천에서 이쪽으로 쭉 고속도로 다 나오는데 조금만 나오니까 환해져요. 밤이 아니었어요. 그 스모그 때문에, 안개 때문에, 연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밤처럼 보였던 거지 밤이 아니었거든요. 나오니까 환하다니까요. 그리고 점점 이 동쪽을 향해, 동쪽에 쭉 타고 오다 보니까요, 시야가 넓어졌어요. 환해요. 이쪽 이제 물론 이제 어느샌가 어둑어둑해졌지만은 이쪽에 오니까 그냥 뭐 저 멀리에 있는 그 뭐 빛들이 막 그 집에 있는 그 조명들이 그냥 얼마나 진하게 보이는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숨 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숨 쉴 수 있는 거. 이 파리가 지금 이 파리에 출처가 있습니다. 이 파리를 잡아야 됩니다. 자, 제가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죽음에 대해서만 묵상을 좀 해봤어요. 죽음은 뭘까? 연결시켜 생각해 보았거든요. 보통 죽을 때 장례식에 가보면은 참 죽음 앞에 서면은 너무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을 다 꽁꽁 싸고 관 속에 집어넣고 또 땅 속에 이렇게 묻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할까? 물론 죽음 느끼실까요? 못 느끼지만 이제 살아있는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근데 여러분 죽음은 구원은 답답해지는 것이 아니라 숨 쉬는 것. 이 세상이라는 환경은 제대로 숨 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 기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영적 환경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거든요. 어둠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제가 북경을 예를 들었던 것처럼 위에서 보니까 시커먼 연기로 뒤집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공중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시커멉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호흡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더더군다나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어제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란다. 이때가 되면 내가 거의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 알고 계시죠? 곳곳에 나는 신이다. 요즘 방송하고 있는 가짜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답니다.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게 될 것이고 기근의 소식이 들려오게 될 것, 지진의 소식이 들려오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징조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극대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은 메말라지기 시작할 거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제대로 숨 쉴 수 있으세요? 사랑이 메말라버린 곳에 살면서 제대로 숨쉬기 편안하세요? 이게 세상입니다. 숨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육신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 서시는 분들 보면은요, 숨쉬는 걸 너무 가빠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숨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호흡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호흡이 딱 끝났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안식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살았다. 숨 쉬는 거 아니겠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화생방 훈련 받을 때 그 가스실에서 어떻게 숨을 쉬어요? 거기에서 죽을 것 같습니다. 훈련 끝나고 문을 탁 열어주었을 때 밖에 나오면서 살았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고 안식은 이런 겁니다. 진짜 숨쉬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호흡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랑이 메말른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숨 제대로 쉴 수 없이 살다가 주님의 사랑이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영적인 호흡이 열리고 휴, 살았구나. 내가 살았구나. 그 은혜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이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완전한 생명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단다. 너가 믿음으로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겠니?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호흡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쉬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계속 거부해 보십시오. 계속 답답할 겁니다. 계속 짓눌릴 겁니다. 영적인 안식과 자유는 점점 멀어질 겁니다. 순종이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 보이도록 마귀는 속이겠지만 아닙니다. 그 순종, 믿음의 결단은 결국 우리를 숨쉬게 하는 거예요. 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이 다시 주님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짐으로 말씀이 또한 믿어져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영생의 길, 천국길을 향해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숨쉬면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나를 안식하게 합니다. 그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진짜 온전한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